오늘은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회복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걸림돌이라는 말씀 증거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가지고 우리의 행복의 발판을 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불편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임주환 전도사가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역사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타산지성 혹은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그들이 잘못했던 그 모든 잘못을 우리는 하지 말고 그들이 잘못 갔던 그 길을 우리는 가지 말자라고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전에 묵상하였던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대적하는 것은 자기의 열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열심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항하는 것은 바로 나의 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한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빠진 인생의 마지막은 이와 같구나라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손잡고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이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 임주환 전도사가 전한 메시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금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스가랴서 7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할 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되묻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이 물음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이 물음 앞에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종교성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혹시 시금석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금석은 금을 재련할 때에 금과 불순물을 나누는 데 사용하는 시료라고 합니다. 그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된 인생인지 그렇지 않은 인생인지 분별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정말로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리고 7장 6절에는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있는지, 시금석처럼 우리의 삶을
분별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 말씀은 너무나 유효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이라고 물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지요.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내가 봉사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인가? 내가 교제할 때 내가 무언가 열심을 내서 살아갈 때 과연 그 모든 행위들이 나의 삶의 모습들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인가? 스스로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대답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지금 내가 살고 있다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동행하고 동거하는 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열심과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과 우리 나름대로의 종교와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바알, 아세라 이러한 나무로 혹은 쇠로, 금으로, 은으로 우상들을 만든 것만 죄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았던 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타락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빠진 삶,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삶은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삶을 인정할 수 없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누구나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주여 주여라고 외치며 기도하고 똑같이 주여 주여 외치며 찬양하고 똑같이 주여 주여 외치면서 예배하는데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반면교사적인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먹고 너희를 위해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타가 우리에게 향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 임주한 전도사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본성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순교적인 그러한 각오 없이 마치 우리의 삶을 번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각을 떠 올려드리는 그러한 산제사,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심판하실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그러한 일들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 일들만 칭찬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본성에 거슬러진다 할지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금식이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에 기도를 할 때도 나를 위하여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되물으실 것이 정말 너희들의 기도가, 너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또 내 삶을 위한 기도, 내 사업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였냐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마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려드려야 할 수 있을 터인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참 어렵고 힘든 목회를 감당할 때에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줄을 찾기가 참 힘이 들었어요.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라고 하는 그 기도의 시작점을 버리지 못하였고,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배우자를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혼란스럽고 마치 풍랑이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생각하면 선택해야 될 선택지가 여러 가지로 다르게 생각이 드는 것이, 내 자녀를 생각하면 내가 선택해야 될 선택이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의 줄이 자꾸 엇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하게 내가 기준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하였더니 비로소 기도의 줄이 바로 잡히더라라는 간증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 교회에 어떻게 하면 덕이 될지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천국 같은 그러한 열려진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새가족들이, 어린 영혼들이 보호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라고 교회를 구심점으로 기도하였더니 비로소 기도의 줄이 잡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무 멀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역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것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숨쉬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깃든 어린 영혼들이, 새 생명들이, 새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로소 기도의 줄이 잡히는 것이죠. 나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목회자도 제대로 된 기도의 줄을 못 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당장 풍지박산이 나게 생겼는데 그때 목회자가 나 살겠다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이에요. 만약에 그때 다른 곳에서 청빙 의뢰가 온다면 얼씨구나 하고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목자가 바른 목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이 교회를 함께 이뤄갈 때에 항상 바르게 기도의 줄을 잡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와 의만을 구해야 되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장 바른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 실족하지 않고 바르게 목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린 영혼들이, 또 어떻게 하면 새가족들이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들려서 함께 천국을 흠모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너희를 위한 기도가 아니냐, 그것이 너희를 위한 예배가 아니냐, 그것이 너희를 위한 헌신이고 그것이 너희를 위한 헌금이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허무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깨어서 우리가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전으로 삼아 정말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이 전에서 계속 충만히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우리의 신앙의 구심점을 하나님께로 꽂았을 때에, 마치 콤파스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콤파스의 가장 중심축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꽂았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리는 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큰 원을 그린다 할지라도 컴파스의 그 구심점을 나에게 꽂고 우리가 원을 그린다면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신앙생활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구심축을 하나님께 온전히 꽂고, 그리고 아무리 작은 원을 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삶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과 심령을 나에게 준다면, 그래서 모든 삶의 구심점을 나에게로 고정한다면, 나는 나를 너에게 줄게. 나는 내 자신을 너에게 줄게.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 그 짧은 구절 안에 내가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가 만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준다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너가 그토록 바라는 것, 그토록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줄게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 가운데 빼앗겨서 우리의 마음은 세상 반 하나님 반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불붙은 사랑은 꺼지지 않고 여전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엔 초신자 때 좀 이게 이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지? 하지만 질투와 사랑은 절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는 독점성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배우자가 나 말고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만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질투로 불붙지 않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특성 가운데는 이러한 독점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100%의 우리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을 때 반은 하나님께로 반은 세상에게로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질투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무엇이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시온을 매우 사랑한다. 시온을 치는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낼 만큼 매우 사랑한다. 질투라는 단어를 사랑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떠한 물이 엄몰하여도 그 사랑은 끄지 못할 사랑이다.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어떠한 만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식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반하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여 등 돌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뜨거운 사랑, 불같은 사랑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하신 사랑은 미래적인 약속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 때부터 계획했을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증거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된 사랑이, 우리에게 보장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증명하신 사랑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어떠한 것으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몸을 다 찢으셔서 보여주신 사랑,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그 몸을 찢으사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시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 말고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더 많은 증거를 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되었다. 온 세상에 증거되었다. 모든 피조 만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신 그 사건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시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오셨을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고백하며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같은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완성적인 그림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응답인 것이죠. 복이신 하나님, 화평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현피리의 집에 돌아와 현피리와 그 모든 가족과 함께 거하리니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가정에 거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어떠할던 간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내가 응답하는 이 응답을 한번 보지 않을래?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기 위해 너 안에 그리고 너의 가정 안에 임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7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의 복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고 복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15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이 모든 축복의 말씀,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비교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터인데 우리의 기도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기도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평강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합니다.